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서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동료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요, 기초를 놓는 건축가에 비유됩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에 편지를 쓸 때 회중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과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 모두를 언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침례교도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결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구약의 구절을 아주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 18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적용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가르침과 설교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파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즉, 실제 사역에서 바울을 따르는 일을 그만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은 개인 사역자들이 죄인 개개인에게 구원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특히 현재 교회 시대의 경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에서 더욱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를 그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죄인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서 휴거에 이르는 기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뭔가를 행할 필요가 없는 한 기간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즉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런 기간은 다른 어느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이라는 은혜의 복음 이전 시대에 살았다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그것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전에는 사실 죽기 전에는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날은 받아들여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계시되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 직분에 비난이 가해지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이 적법한 비난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직분은 항상 비난을 받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오욕, 악평, 속이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려고 온갖 구실을 다 갖다 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행하기 때문에 행악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4절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가질 수 없는 인생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실제 위기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5절에는 더 험난한 사역자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매맞음과 갇힘 혹시 여러분에게 매맞음의 자국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스터 롤로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신레본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감옥이나 교도소에 간 적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들겨 맞은 뒤에 목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중국과 수단, 구소련에는 목사들이 많을 것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에는 목사들의 수가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월요일 아침에 지역 목회자 협의회에 걸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름발이 오리 같은 자들이 반들반들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서 주름을 반반하게 편 정장에 풀을 먹여 빳빳한 옷깃을 세우고 그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 들어오는 이 남자는 피에 흠뻑 젖어 있고 온몸이 시퍼런 멍과 매 자국 투성이입니다. 그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치아 몇 개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뭐나 되는 양 젠체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방을 한번 쓱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어제 어디서 설교했나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혹시라도 지체하신다 해도 조만간 도끼가 미국이나 한국 전 세계에 내리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 5절의 그 내용을 실현하고 싶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럴 수 있는 최상의 장소들을 몇 군데 소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5절의 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거친 논쟁과 폭동들이었습니다. 수고. 사역자라면은 필요에 따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기도는 수고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며 큰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셨습니다. 깨어있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금식. 금식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금식은 사실 신약의 관행입니다. 만일 비만이라면 한 2, 3일 먹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직분의 특징들입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게 해주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에 관해서,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타인들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직분으로 인해 닥치는 일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섬기는 것이며 사람들을 꾸밈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편 이 직분에는 대조를 이루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광과 오역. 여러분이 사역자라면은 여러분의 사역에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평과 호평으로서 여러분을 험담하는 자들과 여러분을 칭찬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험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칭찬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쭐해질 것도 없습니다.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목표는 타인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 TV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 덕분에 설교자라고 하면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꾼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남봉꾼을 머리에 떠오르게 일쑤입니다. 엘버 겐트리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 엘버 겐트리는 사기꾼 성향을 타고난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회심한 뒤에 어느 대형 감리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작품에서 목사가 된 뒤에도 종교적 위선자여 염분을 뿌리고 다니는 방탕아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엘머 겐트리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TV 복음 전도자들 덕분에 사역자들이 모두 그렇게 평가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목표가 기회가 생기는 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사역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판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희생에 희생을 거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희생의 발자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추적해 가고 계시며 그 어떤 희생도 보상 없이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를 맞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매를 맞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를 맞을 때 얻을 위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매질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들이기 때문에 매질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복종하며 살게 하려고 매질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매질하시고 또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매질을 하십니다. 10절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고 기록한 바로 그 사도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극심한 자기 모순의 연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것은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만 늘 걸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새 성품이 두 가지 일 사이에서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새 성품이 이 땅에서 사는 것과 하늘나라를 갈망하면서 고뇌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워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 안에서 안전하고 또 장차 그를 다시 볼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새 성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새 성품은 죄인들이 구원받은 일에 강한 부담을 느낄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도 강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새 성품은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형편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믿는 사람들을 벽옥으로 만든 벽들과 보석으로 된 기초들과 진주문들, 황금거리들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지구에 대한 부동산 권리 증서를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누구의 재산인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구는 여러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때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불가사의한 상황에 놓으시기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뉴올리언즈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그것은 펜사콜라를 오후 10시 30분경에 떠나는 야간 비행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비행기의 유일한 탑승객이었습니다. 80에서 9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DC-7 비행기였고 스튜어디스가 2명이 있었는데 비행기 좌석에 완전히 러크만 목사님 혼자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참 멋진 일이네. 어딘가로 설교하러 가야 하는 내게 주님께서 비행기를 전세 내주시다니. 그날 밤 목사님께서 받은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은 백만장자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11절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한 자신의 정직함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의 사랑이 그들 모두를 둘렀다는 점에서 넓어져 있었습니다. 12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을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서 애정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복부 4장의 기능에 그 단어를 한정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고 말할 때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속, 즉 그들의 기분과 감정이 존재하는 그곳이 몹시 좁고 협소해져서 당연히 사랑을 했어야 할 사도를 사랑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보답은 사랑을 되갚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커다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답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자신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여기 14절부터 18절에 이르는 이 단락은 이 전체를 꼭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성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잘못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한때 자신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들은 은사들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단의 무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구절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짐승에게 씌우는 일종의 빗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결혼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큰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는 불의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그 배우자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이지만 배우자는 이교도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배우자는 우상들의 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배우자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잃어버린 죄인인 어떤 청년과 결혼한 후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거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자, 젊은 여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어떤 죄인인 청년과 결혼한 후에 그 청년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지상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남편이 싸움을 걸든지 그와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젊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군대와 같은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명령들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시된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 한 그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정도로까지 성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 10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구원받지 않은 이들로부터 뭔가를 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각양각색의 방법들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는 초극단 성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식으로 해서 다방면의 사람들과 교제권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성별되었는지라 조금 후면은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팔지 않는 식당에서만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맥주를 파는 상점에서 식료품을 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맥주를 팔지 않는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는다면은 거기서는 아마 담배를 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실 완전한 성별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 즉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피해야 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한 여러분의 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와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몸은 연합된 몸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레위기 26장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인용하셔서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레위기 26장 1절 12절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본문 16절은 17절의 명령에 이어지는 하나의 성취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나오라. 이런 식의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은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명령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는 성전의 그릇들을 날랐던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문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 떠나라, 나오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함께하지 말라, 탈퇴하라.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고립주의적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분리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17절 따로 있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따로 있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체적 성별은 물론 영적으로도 성별해야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주간학교들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학생들은 다 머리를 깍두기처럼 직각으로 깎아야 했고 여학생들은 모두 수직으로 쭉 흘러내린 치마를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습은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차가운 감옥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종신징역수들보다 더 메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외적인 성별이 영적 성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지역 목회자 협의회가 교도소와 요양원 등에서 설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거기에 합류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가입하고 나면 그 일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내게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끝났을 테니까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바른 길로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다. 바른 길은 바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와 잘못된 길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것은 언제나 타협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젊은 설교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마다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침내 교회가 되었건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심지어 카톨릭 교회라 해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곳에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거나 지름길로 갈 필요가 없는 한 어디서든 설교하십시오. 그렇지만 어리석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배우의 어떤 조종을 당할 것 같으면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의 첫 번째 표시로 신사답게 그러나 확고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더러운 것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담배, 알코올, 포르노, 신문지상의 거의 모든 것, 텔레비전 방송의 99%, 미국 기독교 협의회, 한국 기독교 협의회 등이 포함이 됩니다.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본문의 참고 구절은 이사야 43장 6절 7절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성별된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더 교리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신약적 하나님의 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말해보자면은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도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근본주의자들은 엄격한 규칙들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사실 분리된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에 관해서 여러분을 다룰 때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내용들을 준수하면은 아무도 여러분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사귀는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게 되면은 세상에서 그 어떤 성배를 한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고 춤을 안 춘다는 사실은 당신이 공동묘지의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시체도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삶의 영적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